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월드컵 기간이고 또 지난주에 1%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독일 이기라고 추가 시간 9분 줬는데 그 9분에 도리어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고 이겨버렸습니다. 아직도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 감동이 그 여운처럼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두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심 제 마음 가운데 1%의 기적을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겼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아이들이 함께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축구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기는 법도 배우고 또 지는 데서도 또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패와 상관없이 미리 포기한다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미리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주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거냐, 제3의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때가 됐습니다. 지금 마음 결정해 놓지 않고 달려가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 지금 마음 결정해 놓고 달려가도 그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그들이 그냥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넌 말해라, 난 안 듣겠다 이러면 또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더욱 힘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현장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불타고 목회자나 선교사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고 성도들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3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를 부정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2018년 상반기를 달려오신 겁니다. 앞으로 2018년 하반기를 우리가 달려갈 때 이런 상황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더 많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 이제 남은 후반전 2018년을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 그래, 지금보다 전반전보다 더 어려운 후반전 앞에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달려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행동의 결단입니다. 그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내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관계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난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 알고 계시죠? 진지하게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기 때문에 떠버리지 않고 속으로 확신 있게 아멘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압박해서, 지도자 모세를 압박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요구합니다. 미리 가서 좀 보자. 그 땅이 어떤지.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말하면 주사 맞는 게 좀 무섭잖아요. 근데 꼭 주사 맞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고개 돌리지 말고 그냥 봐도 돼요 이랬다고요. 무서운 걸 뭐하러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보라고 그래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눈을 감으면 언제 주사 놓을지 모르게 따끔만 하고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격인 거예요. 분명히 아플 걸 알고 분명히 두려울 걸 알고 분명히 그 7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굳이 보러 가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라 얘기하세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보면 하나님도 아셨고 모세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았어요. 두려워 떨고
못 들어가겠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떼쓸 것을.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 여건 가운데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40일을 40년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또 한 번 테스트하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편에 서 있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전쟁 무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 전략 짜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내 편에 그냥 서 있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시험하십니다. 말뿐인지 아니면 전심인지, 상황이나 분위기에 이끌려서 고백하는 것인지 진정 요동함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싶어 합니다. 안전할 때, 편안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형통할 때 누구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고난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나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어떤 험한 파도와 풍랑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요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과 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볼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2018년 하반기에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물이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저주고 멸망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높은 지위를 가지면 뭐합니까? 건강을 위해 열심히 애쓰면 뭐합니까? 미래를 위하여 많이 모아두면 뭐합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인정하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열매도 좋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열매 맺지 않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열매 맺는 것과 맺지 않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내 제자라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동기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속마음을 한번 내비치더라고요. 지금 8년 여기서 사역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기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남은 반면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십니다. 난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미안. 수호야 미안해. 네가 우리 교회를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호해라. 아멘. 아무 노력 없이 주님 내 편 되라고 얘기하는 건 뻔뻔한 겁니다. 조금 방송 설교라 그래요. 제가 과격하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임팩트가 있어서 설교를 들을 것 같아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녹음을 해가지고요, 몇몇 분에게 보내줘요. 언젠간 뒤집어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이거밖에 없어서 나가서 만나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좀 이렇게 관계 있는 사람들 몇 분에게 이렇게 설교 녹음 음성 파일을 요즘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줘요. 들으면 감사하고 안 들어도 뭐 할 수 없고.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편에 설 때 주님이 내 편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내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주님이 누구 편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두 사도 편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편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 있으면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사람이다. 옛날 유명한 박신양이 얘기했잖아요. 왜 내 사람이냐고 얘기 안 하냐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들려진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주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함께 나누겠지만 바울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장애인을 치유합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장애인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장애인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술도 아닙니다. 의학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될 때 내게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귀한 2018년 하반기를 우리가 붙잡고 달려갈 좌우명을 하나씩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영어로 The Lord is on my side. 예. 주님 내 편이다. The Lord is on my side.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선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다윗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주기 전에, 이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좋은 면만 보는데 사실 다윗의 삶에 어두운 면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남자가 더 필요하지 않는 집안에 남자 막내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예요. 다른 형제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유하지 않는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들에 나가서 목동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요? 학업, 책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스스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스스로 터득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일자 무식이었다니까요. 가방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좀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아요. 성경은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해요. 다윗이 그날 이후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영어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ome upon David in power. 어떤 강력한 힘이 다윗에게 임하였어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아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는 다윗이 소망이라고는 그냥 작은 목장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복음을 들었고 그날부터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 마음의 확신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뒀다. 시편 118편 6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이게 전제돼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믿죠? 아멘. 상황 가운데 요동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와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염려가 매일매일 묵상된다면 회개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강한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링컨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살펴봐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나를 드리자.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요셉이 치열하게 죄와 싸웠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요셉도 힘든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두렵고 절망스러운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인내하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 앞편에 서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기다리는 시간. 끝까지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무런 노력 없이 열매를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하겠다. 아멘. 마지막, 주인들 힘입어 은혜의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은혜의 증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삶의 파도에 쉽게 빠져들고 시험과 문제 앞에 넘어지는 그것은 주를 힘입어 얻은 은혜의 증거 흔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은혜의 흔적,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 나를 설 수 있게 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를 구하십시오. 우리 손이 알도록 은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그들의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눈과 우리 아둔한 머리로도 확연히 알 수 있는 확실한 은혜의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참 찬양을 잘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을
너무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형제가 고른, 인도자가 고른 찬양에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2018년 후반전과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그 결심이 성찬이죠.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다가 죽겠다는 결심, 그것이 성찬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결심과 이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 한 장 부르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